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3장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예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의를 갖추니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의 둘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조속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하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쫓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 다 용사였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라니 이건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의 발단은 매우 간단한 문제였죠. 우리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각 여러 시도가 있는데 한 지역에서 불량배들이 어떤 사고를 쳐서 국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한 지역이 그 사람들을 두둔하고 옹호하고 정당화해서 나라의 법대로 처벌하는 것을 막는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불량배 개인들의 문제예요. 따라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리가 이들이 행한 레위인의 첩에게 행했던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들에게 불량배들만 그냥 내어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웬일인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 총리는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맛보고 3만 명에 달하는 많은 군사를 잃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길 수밖에 없는, 군사로 본다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군사력이고 또 정당성, 절차와 과정 이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어느 하나 패배할 이유가 없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걸쳐서 패배하고 3만 명이나 잃은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패배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까지 17장에서부터 지금 20장까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개인의 영적 타락, 또 지파의 영적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인 타락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문제가 무엇이며 너희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의 이 완악함과 완고함을 보면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가 정당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군사력도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두 번이나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전쟁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그릇된 동료 의식에서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20장 13절 그리고 20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유를 묻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유를 묻고 불량배들을 인도할 것을 요청을 했죠. 그러나 13절에서 그들은 이 불량배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또 이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개인적인 문제에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동료 의식에 빠져서 오히려 악을 두둔하고 죄악을 두둔하고 그들의 편에 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결국은 있어서는 안 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전쟁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료에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도 지체가 만일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말씀으로 꾸짖고 그들이 바른 길에 돌아서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함께 그런 죄악에 참여하거나 그런 죄악을 보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본단 말이죠.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릇된 동료 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그릇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동료도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그릇된 동료 의식에서 돌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승리와 성공의 덫에서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굉장히 아픈 이야기고 한 집안으로 본다면 형제의 싸움을 누가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하거나 누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한 집안 안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가문의 수치이고 오히려 감추고 덮어줘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자신들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죄를 정당화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승리를 통해서
누가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도 헷갈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뭔가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고 형통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영적인 곤란한 상황들, 혹은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욥처럼 의인들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번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두 번의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3만 명의 이스라엘 총회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승리와 성공의 성취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지파의 불량배들의 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나가고 승리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전쟁은 지금까지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총회가 매복을 했고 그리고 30명가량이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을 유인했고 그리고 전쟁은 대승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된 장소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장소를 보면 31절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둘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유인작전을 펼쳤고 그들이 이제 이 긴장을 풀고 성에서 나와서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길 한쪽은 베델이고 한쪽 길은 기브아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어느 집하고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던 곳이 18절에 베델이고요. 그리고 26절에 이스라엘이 거듭된 패배를 하면서 예배를, 제사를 회복했던 곳이 화목제와 번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전쟁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한쪽의 길이 있고 그리고 한쪽의 길은 기브아의 광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기브아의 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기브아가 어디입니까? 레위인의 첩의 아내를 윤관에서 죽였던 이 죄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자, 절묘하게 하나님은 여기에서 마지막 3차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34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화가 그들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39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그랬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1, 2차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듯 30명을 죽이고 나서는 이번에도 우리가 또 이긴다라는 승리의 도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들은 처절하게 600명을 남자 600명만 남겨두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진멸을 당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34절에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고요. 3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니 이때 만일 그들이 패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 만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땠을까요? 42절에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자 그들은 이제 화가 미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순간에도 총회 이스라엘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 길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진멸됩니다. 43절에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용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47절에 보니까 넉 달 동안 광야로 도망해서 린몬 바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때도 그들은 숨어 있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때라도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숨어있고 그리고 진멸되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